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약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까마득히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빼앗아서 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한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잠을 잘 때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땅과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야곱이 어딜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셔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오게 해 주시면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을 들으셨을까요? 네, 들으셨습니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고 2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십니다. 많은 가족을 주셨고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셨고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올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형제가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간구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나요?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켰나요?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다가 가나안 땅에서 약 10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 세겜 근처에 정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장소, 거기서 하나님께 선했던 그 장소 베델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야곱이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하나님께 한 소원을 리마인드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20년 전에 한 서원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0년 정도를 엉뚱한 곳에서 허송세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서원을 어떻게 보실까요? 전도서 5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하는 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선을 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해놓고 갚지 않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선을 했는데 갚지 않으면 차라리 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을 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종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결심한 거니까요. 약속한 거니까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을 때로 그런 고백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한 서원을 잘 잊어버릴까요? 너무 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함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인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입을 열어서 급하게 선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급하게 선을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 우리의 간구, 우리의 서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하게 하는 서원을 금방 까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금방 잊어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면 정신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게요. 11조 잘할게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일이 잘 풀립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자 할 때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네가 어디 있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즉시 서원한 것입니다. 급하게 서원한 것입니다. 다급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야곱이 있는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약 470마일 정도가 됩니다. 차로 가도요,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없지만 차로 간다고 쳐도 약 60마일 정도로 달리면 약 8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물론 걸어갔겠지만 걸어가면 하루에 30마일 정도로 정말 간다라고 한다면 약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50마일 정도 간다. 이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간다고 예상을 해도 열흘을 가야 합니다.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먼 길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형 에서처럼 들에서 자라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온실에서 자라난 식물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기도가 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급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급하게 한 서원은 잘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지킬 만한 서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 우리가 서원한 것을 잊어버릴까요? 잘 나갈 때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야곱이 좋은 예인데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있었고 또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양떼들도 있었어요. 가족과 지내느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관리하고 재물을 즐기느라고 선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내가 선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 결심한 것들, 선한 것들 다 있습니다. 아주 쉽게요. 아주 자동적으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그 결심이, 그 약속이 언제 생각이 날까요? 언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게 될까요? 언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힘든 일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과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분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신앙, 믿음 다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저분에게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저분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저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 좋은 상황일 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좋은 환경일 때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걱정 없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우리의 소유가 넉넉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우리가 풍부해서 걱정 없이 살 때, 그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보고 경험한 것 아닙니까? 별 걱정 없이 살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축복받았을 때, 기도응답 받았을 때, 또 형통할 때 더욱 조심해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심한 것, 약속한 것, 선한 것 꼭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 쉽게 서원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 주위에 살았던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신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렵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준 것이죠.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향, 세상의 재미 때문에 주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어울림으로 주님과 약속을 어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대만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쫓아간 것입니다. 세상이 대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첫째로 자리 잡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관을 흐려놓고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보면 잘 알 수 있죠. 잘 믿고 교회 생활 잘 하다가도 세상 친구 한번 잘못 사귀면 쉽게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서 세상 친구들의 영향을 받으면 교회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듣는 음악에 따라서 세상 음악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본주의 티칭, 이것이 아주 큰 영향을 주죠. 이런 영향들을 계속 받게 되면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에 흥미를 못 느낍니다. 재미를 못 느낍니다. 성경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되고요. 세상 문화가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물질주의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 버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쾌락주의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으니까 쾌락을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술, 마약, 도박 같은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부도덕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도 파괴되는 거잖아요. 가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상의 것을 즐겨야죠.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예배 열심히 드려. 봉사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말씀 많이 읽어. 그런데 조금만 내서 세상의 것도 좀 즐겨.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두 가지 다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즐겨야지 라고 하고는 조금만 즐기게 될까요? 천만에요.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심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합리하고 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방신들을 조금씩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우상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 것과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마시고 합리화도 하지 마시고 핑계거리로도 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처럼 결심한 서원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가 결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결심한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멀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멀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감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것, 기도 응답 받았던 것, 물질의 응답 받았던 것, 부부의 문제 응답 받았던 것, 자녀의 문제 응답 받았던 것, 건강에 응답 받았던 것,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축복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억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축복을 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행동을 고쳐먹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받아서 상수리 아래 나무에 묻고 떠난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하던 일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아니면 결혼 때문에 아니면 세상 재미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한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성경 읽기, 예배 생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죠.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뭔가 잘 안 풀리십니까? 뭔가 얽혀있는 것 같습니까?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잊어버린 서원을 기억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늦긴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의 서원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도 그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나 예배 때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이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결심했던 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처음 행위와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이것을 해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소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심, 약속, 선을 기억할 때, 우리가 했던 선으로 돌아갈 때 다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께 결심하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야곱이 하나님과의 서원을 잊지 않고 베델로 곧장 올라갔더라면, 하나님께 드린 서원대로 살았더라면 자기 딸 디나가 이방인들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수모와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 족속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방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성 근처에서 1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왜 거기에 머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서원한 장소로 올라가야죠. 그랬다면 그런 끔찍한 일, 그런 어려운 일,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알게 모르게 많은 서원들을 하고 삽니다. 많은 결심들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결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인데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갈 때, 베델로 갈 때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 대적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얼마 전 야곱의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세겜 족속뿐만이 아니라 세겜 족속 근처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야곱에게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우상을 땅에 묻고 이방신들을 제거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서 이방 족속들의 공격에 대비했습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았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잘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식소들과 그의 모든 가축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바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베델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